자,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선포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고 또 배금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의 최고의 가치가 뭐입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안 될 작은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돈이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아주 작은 것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의 ABC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2020, 2020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로또가 있었답니다. 이 로또를 당첨을 이제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금액이 무려 3억 1,500만 달러. 3억 1,500만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너무 많아서 1억 달러만 해도 한 1,000억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3억 달러 그러면 3억 1,500만이니까 한 4억 4천억 정도? 네,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되는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탔던 사람이 잭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 잭 휘테커에 대한 일화가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뼈아픈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17살 손녀딸이 있었는데 이 손녀딸은 부모가 이혼한 후에 아버지가 사고로 죽고 또 어머니는 무소식. 그래서 아마 이 할아버지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손녀딸을 키워온 모양입니다.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렵게 키웠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 손녀딸에게 못 해준 것을 다 해준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2,000달러를 용돈을 줬다고 그래요. 2,000달러면 200만 원이 넘죠. 그 다음에 최고급 승용차 페라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4대나 사줬다고 그럽니다. 애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손녀딸은 아니다 다를까 마약 중독에 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로또를 찢어버릴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 가장 귀한 손녀딸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결국 그 돈으로 그 손녀에게 전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널 참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돈으로 그 마음이 전달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가장 귀한 걸 잃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정말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전달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들을 수 있는 게 생명입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진짜 성도의 능력은요,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민족의 위대한 사사가 되는 첫 출발점이 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어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쪼르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이 부르지 않았는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자꾸 오니까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는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거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듣는 음성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대처하는 법을 엘리에게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엘리가 그것을 훈련받습니다. 다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정작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특히 이 사무엘에게 이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가 엘리 집안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용에 사무엘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엘리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말하시면 될 일인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불러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들립니까? 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백성들, 사람들의 평가에는 밝은 길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 바로 앞장에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그들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죠.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써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리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더 신경 쓰고 민감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아무 끄떡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본문에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3장 1절에 오늘 주신 본문의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상도 보이지 않는 시대, 바로 그게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도 무지하게 후졌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죠? 비누 뭐 어쩌고 네, 그죠? 네, 이름도 아주 후졌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참 못할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2장을 좀 읽어보면 거기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죽을 일이죠 이게.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이하 22절을 읽어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그들과 동침했다.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 일을 안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상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야 문제가 풀리는데, 그렇죠. 들을 때에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권고함이 풀려나가는데 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몰라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엘리의 아들들은 듣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본주의가 만연했던 그 당시 시대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지금 머리 위에 하늘 꼭대기에 올라있는 시대예요. 인간이 편하면 다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거 어렵단 말이죠.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은 그래서 그 당시에 속한 많은 사회, 교회는 없었으니까 성전, 가정에 세속화되어 있던 한 단면을 이야기합니다. 성직자의 타락은 그 사회의 건강지수의 바로미터예요. 이 시대의 목사님이 건강합니까? 신부님들이 건강해요? 스님들이 건강합니까? 이 사회를 나타내는 건강지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의 집안이 이 모양이었다면 일반 성도의 집안은 볼 것도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한번 생각해 볼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설교가 들리고 믿는 이의 조언이 들리십니까? 한번 꼭 이 아침에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에 가치를 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대안으로 내세우십니다. 엘리가 어두워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새롭게 등장시키셨어요.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이 원칙에 따라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 속에 읽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권적이래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증거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알 때, 여호와를 알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 기준으로 일하시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란 없어요. 우리의 때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제가 PPT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 내용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 첫 번째 날에 행했던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서 있길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셨는지 이 배가 고프면 좀 화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마가복음에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때도 아닌데 철도 아닌데 거기 가서 열매를 구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무화과 나무가 이상해요? 네, 제가 겨울철에 지나가다 배고파 과수원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야, 왜 사과가 없냐? 다 말라 죽어라.
제가 바보예요? 제가 이상해요? 사과나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며 종말론적 관점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인데, 그게 뭐냐면 때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때란 따로 없어요. 요구하시는 게 때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때예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저 준비 안 됐는데요. 아직 때가 아닌데요. 제가 할 만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려면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이 항상 등불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기름. 모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니까 입도 둔하고 배운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80 먹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낼 만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면 그가 적임자예요. 여기에 여러분 보내셨다면 여기가 여러분의 자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 땅을 개척하고 부흥시킬 적임자예요. 저는 여기 아닌가 봐요.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 9절과 10절에 공이 나타나는 본문이 있는데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멋있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적어놓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늘 불만이 있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필 나입니까? 저도 많이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서 또는 어떤 직장에서 곤란한 일 당할 때, 견디기 힘든 일 있을 때 이 질문 안 해요? 왜 하필 접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소연을 할 때 없습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믿음의 조상으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착하지도 않아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한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을 보면 형편없어요. 착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요. 창세기 12장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힌 짓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속인 것도 이상한데 돈 받고 팔아먹어요, 자기 아내를.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비겁자 중에 비겁자고요. 남편 될 자격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 블레셋에게 당하고만 사는 나약한 인물이에요.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요, 인간의 환경과 조건에서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요청을요, 우리는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쓰는데 사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자꾸 다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어려움에 겪어보니까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명이 없으면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더라도 간다고 했죠. 이 사자를 한번 한자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세요? 제가 PPT 그거는 못 준비했습니다. 여기 인변에 이렇게 해서 이게 빗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긋는 게 있어요. 빗도는요, 이게 칼도에서 온 거예요. 칼도. 사자에는요, 사명, 목숨을 담보한다 할 때 이 도자에, 사자에 칼도자가 들어가 있어요. 한자에. 이게 뭐예요? 목숨을, 이제 칼이 내 목을 이렇게 찌르더라도 가는 길이 이게 사명이에요. 한자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 사명자들은 그래서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어려운 쉬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친구와 길을 가다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경험을 했대요. 루터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같이 길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어요. 나는 살고 친구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친구는 바로 옆에서 벼락 맞고 죽고 왜 나는 살았을까? 이 일로 인하여서 늘 고민하고 방황했대요.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방황이 끝나버렸대요. 이게 뭘까요?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충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살고 죽는 거에 알 수 없는 비결, 이 문제가 사명으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모든 고민이 다 끝나버리더래요. 사명 가지고 사니까 고민이 종식되더래요. 저도 비슷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사랑하는 동생이 목회하다가 44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하다 죽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해서 개척한 지 6년 만에 거의 500명 가량을 이렇게 부흥을 시키고 정말 열심히 모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주목을 받던 목사였는데 오늘 갑자기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제 목회하는데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리고 제 목회가 힘들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저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목회하는 게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 동생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끝나버렸어요. 사명을 쫓다 보면 인생의 고민이 끝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명은 목숨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은 목숨이에요. 사명자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도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에 무슨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많은 분들은요, 사명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원함대로 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인생을요, 한번 이렇게 사명으로 바꿔보십시오. 고민이 다 끝나버려요. 제가 우리 당회원 영성 수련회에 갔을 때도 얘기했고 신방 갔을 때도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성경 읽다가 참 재미난 구절 시편 106편 15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제가 이 시편을 읽는데 그 대본에 언뜻 동의가 안 돼요. 요구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왜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을까? 이상해지잖아요. 요구한 걸 다 받았다면 더 강건해지고 더 세지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더니만 쇠약해졌대요. 이런 교회 내에는 두 가지 성도가 있다고 그러죠. 두 부류의. 첫째가 자기의 원함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이 필요라는 건 사명이죠. 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강력할까요? 제가 성경 읽다가 출애굽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사를 읽어보시면 여실히 드러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살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이 그때 원함은 뭐였냐면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빨리 노예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을 들어주셔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딱 나오니까 노예 생활은 면했는데 그때는 또 어떤 원함이 있었어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 달라고 데모하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쳐가지고 물을 주셨습니다. 목이 축축히 젖으니까 이제 뭘 원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도 목이 마르네.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41년에 8개월 빠진 그 시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고요. 먹을 거 주셨어요. 근데 참 이 고약한 이스라엘 민족들 먹여주니까 매일 같은 거 준다고 또 불평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괘씸한 생각이 드셨나 봐요. 이것들이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달라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고기를 주실 때 그냥 한 달 내내 고기만 줬어요. 그래? 한번 먹어봐.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 민수기 11장 20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래, 그렇게 원해? 그렇게 고기 먹고 싶어? 한번 먹어봐. 한 달 입이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줘도 됩니다. 나중에 원함이 경멸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요, 원하는 대로 다 줘버리시는 거예요. 한번 가져봐. 돈 그렇게 벌고 싶어? 한번 돈 가져봐. 그렇게 건강하고 싶어? 한번 건강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에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여러분, 버려두는 거, 여러분 자유대로 살게 하는 거, 이게 과연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전권적으로 부르세요. 우리의 의지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또 요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살아갈 때에 모든 인생의 고민이 종식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특징 중에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몇 번 불러요? 세 번 부르시잖아요. 세 번, 네 번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몰라요. 제가 지난 교회에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중증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애니아의 집이라고. 거기 중증 장애우들을 이렇게 해놓고 모셔놓고 교육하고 재활하고 그런 기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지도 목사를 한 2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증 장애우들의 복지 그 재활 기관에 그 애니아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앞에 현관에 큰 이게 편말이 붙어 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편말이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장애인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장애인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불편하니까 반응이 느리고 학습 효과도 별로 없고 가르쳐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선생님이 실망하게 된대요. 이 중증 장애우들을 가르칠 때 가장 기본적인 교사의 자세가 뭐냐면 실망치 포기치 않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세래요.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급한 분들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중증 장애우들은 말을 잘 못하고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영적으로 민감하고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선생님이 자기를 포기했다, 자기에게 실망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본대요. 여러분, 그게 딱 되면 기타 어떤 시설도 어떤 교육도 어떤 프로그램도 효과가 없대요. 마음을 딱 닫아버린다. 그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망하고 포기하면 모든 교육은 끝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래요. 교육이 뭐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교사들이, 사명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실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반응이 느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또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자세이기도 하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예요.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요,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심령에 아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 공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 당장 나오라 명령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마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기를 허락해요. 이 마귀들이 그 돼지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들이 바다로 내달아서 다 몰사가 됩니다. 다 몰살시켜요. 몰살이 돼요. 이런 성경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실 때 이런 얼마를 쓰실까? 이거 엉뚱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에게 한 영혼의 생명값은 얼마나 될까? 제가 이 마가복음에는 또 특별히 그 돼지가 2,000마리라고 나오거든요. 2,000마리. 다른 마태나 누가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돼지가 2,000마리라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에 돼지가 한 마리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 정도 합니까? 돼지가 아니라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소는 뭐 한 400마리, 400만 원 하는데, 돼지가 뭐 그냥 싸게 해서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2,000마리니까? 10억. 예, 10억이에요.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10억이라는 돈을 바다에다 쏟아 부으시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예요. 재산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기를 간구하시더라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에만 있었던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파괴해가는 그 불신자를 보고 예수님같이 거룩한 부담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10억을 바다에다 갖다 쏟아붓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10억을 갖다 쏟아부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천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에서 초창기에 전도 행사를 할 때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을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선물만 낼름 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이 교인들, 새로운 사람들에게 선물 주지 말자. 낭비하는 거다. 아무 효과도 없는 일에 왜 돈을 쓰느냐. 하나님의 헌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장로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1억도 10억도 아깝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그 행사를 계속 고집하셨다고 그래요. 그 결과 지금 그 교회는 전도를 가장 잘하는 교회 하나로 그 전도의 방법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불신자를 살린 일에 전 교인이 자기가 들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교회가 됐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 한 영혼을 위해서 10억도 아깝지 않게 바다에다 다 쏟아버리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과 사랑을 우리는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어떤 원리를 부르시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 성장주의 교회, 성장 지상주의, 교세 확장, 이렇게 교회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풍조는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단의 논리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 대부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전도도 구제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도 성경의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열심을 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억도 아깝지 않게 다 바다에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성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불신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전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서기가 어정쩡한 그런 시대에 전도는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코 큰 일 하지 않았다. 단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했을 뿐이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난 다만 한 사람을 구원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지만 나는 한 사람은 품을 수 있었다. 내게 주신 한 사람을 품을 때 그것이 전체를 품는 것이 되었다. 이게 마더 테레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 일전에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왔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여행할 때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소매치기 많기 때문에 가방을 항상 이 앞에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방 관리를 잘했는지, 그죠? 다들 이렇게 다 가방도 앞으로 메고 다니시고 그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근데 그 가이드가 이런 일화를 이야기해서 어떤 여성분이 이 아이스크림을 먹느라고 이렇게 가방을 여기 옆에 놔두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어떤 잘생긴 이탈리아 업소자 같다고 하더니 딱 들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쫓아가서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It's my bag. 이렇게 했대요. 이건 내 가방이다. 그랬더니 그 잘생긴 이탈리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It's my job.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다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이야, 사명의식 투철하다. 그런 한낱 소매치기도 아니 그런 사명의식 갖고 당연하게 태어나게 그 일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잊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생명 살리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왜 이렇게 멋쩍어 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의 총동원 전도주일 선포주일입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은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유언적 명령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우리는 새 생명이 이곳에 넘쳐나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가운데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총동원 전도 선포주일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